나그네 이야기로 시작해서 신부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이 아브라함의 생이 오늘 이제 드디어 마감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서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나이가 높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고 늙었다라는 것은 만족할 만한,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삶이었고, 높았다라는 것은 물론 그의 나이 수가 높았다는 것도 있지만 그의 삶의 거룩함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든 뜻들을 이루는 아주 거룩한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발이 만족할 만한 삶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죽음을 놓고서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이 복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한 인물 아브라함의 삶이 왜 이렇게 복된 삶과 또 그의 죽음을 두고서 복되다라고 말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르신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인생이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몇 장부터 시작됩니까?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 앞에 바로 11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11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 1절이 되기 전에 그는 아비를 잃은 고아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어쨌든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부터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의 육신의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데라를 잃고 자기 육신의 아비를 잃고 고아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를 기르시고 양육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장부터 쭉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를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게 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롯을 구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그의 믿음이 자라면서 그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처음에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소돔 왕이 주는 그 세상의 물질로 축복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만족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특별히 그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디어 강을 건너온 그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인인 삶이 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접어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기르셨고 그가 히브리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또 나중에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15장에 가면 의로운 자다 이렇게 칭해 주시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반응하는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셨고 그를 양육하셨습니다. 별을 보면서 아직 자식 하나 없는 그에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만큼 그가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다 칭함받은 아브라함을 99세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99세는 언제입니까? 그가 나는 안 됩니다. 나의 죽음을 인정하던 때, 그때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라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99세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할례 받은 자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셨죠. 아브람, 아비를 잃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준 인생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히브리 사람이 되어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할례받은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할례받은 이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자로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의 집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그 집에 닫혔던 태가 그리고 그 집에 내렸던 저주가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선지자다라고 또 불러주셨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높은 자리, 그렇게 성숙한 자리, 그렇게 거룩한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데라 아래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믿음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르셔서 아주 높은 곳에 두신 하나님이 양육하신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고서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복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의 말씀들을 드러내시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르신 인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기름받은 인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까 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히브리 사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할례 받은 아브라함, 할례 받은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세상의 선지자 이렇게 부르셨지만 마지막 아브라함은 사실 무엇이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 자기에게 근거하지 않은 영적 생명을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단순히 이삭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된 순간 그에게 영적인 생명이 찾아왔고 또 영적인 생명이 움트고 꽃피기 시작했고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그에게서부터 약동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아주 귀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란 유업을 이어받을 영적인 생명을 위해 사는 자고 육적 생명을 광야로 내어 쫓는 자여야 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생명이 약동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의 진리를 말씀하는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육적 생명을 버리고 영적 생명을 위하여 사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또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에게 영적인 생명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자기를 부인할 때에야 우리를 위해 예비된 순양이 보여지게 된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메시아가 보여지게 된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뜻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진 또 다른 나의 죽음, 그 사라의 죽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인 삶을 사는 자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 앞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영적인 진리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의 신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고 부활하시면 예비될 그의 신부인 교회에 대한 메시지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 성령의 사역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양육하셔서 거룩한 곳에 이르게 된 삶이었기 때문에 복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 삶 전체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복된 인생이다, 복된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세 가지 언약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자손을 줄 것이다. 세 번째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가 거기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게 줄 것이고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헷 족속이 땅을 줄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러나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무덤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네게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결국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전체는 받지 못했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약속의 성취를 이룬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를 장사할 때 거기 장사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11절도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를 누가 장사했습니까? 엘리에셀이 장사했습니까? 아니면 그를 이스마엘이 장사했습니까? 아니면 후처를 얻은 그 그두라의 자식들이 장사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누가 장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의 아들들인 이스마엘도 들어가지만 누구를 앞세웁니까? 이삭을 앞세우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100세에 그를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그가 자손이 많았어요. 그두라를 통해서, 후처를 통해서 얻은 자손도 있었고 하가를 통해서 얻은 자손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네게 약속한 사라를 통하여 줄 네 자손이라고 말했던 그 자손이 그의 마지막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자손, 그 씨를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성경 버전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셨다고 말합니까? 복을 주셨다. 복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을 물려줄 그의 아들 이삭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삭 이후에 야곱 이후에 12지파, 그것을 통하여서 누가 오십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약은 이렇게 소개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실 수 있었던 이유의 근원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물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점에 그가 서 있게 되므로 그는 복의 근원, 즉 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인생, 그러니까 복받은 높은 삶을 살았던 인생의 샘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샘플이기도 합니다. 왜 그의 삶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삶이 복되다라고, 그의 죽음이 복되다라고 할 이유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삶을 양육해 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양육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어요. 꼭 우리가 입을 열어서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충성했지만 그는 아주 수준 높은 하나님의 진리들과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죽은 이후에도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메신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죽기 전,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성취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하시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 그의 삶과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열조에게 돌아간 아주 복된 죽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길러주시기를 소망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소망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이 되도록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께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